안녕하십니까. 찬양을 들으니까 꼭 오늘 주님 오실 것 같습니다. 가깝고도 먼 동네에서 왔습니다. 저 멀리 봉선동에서 왔습니다. 광주 제가 와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광주께 와가지고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교회 소식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첫 번째 딱 넘기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전국교회 전도집회라니 제일 마음에 드네요. 보니까 다음 주부터 봉성교회 전도집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까? 딱 한 군데만 놓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시며 진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몸된 교회에 저희가 머물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음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간증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저희들도 동일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2012년도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고 새로운 한 해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일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지 못했던 것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더 많은 일들과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마음껏 복음을 외치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만은 이곳으로 향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병석에서 일어나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동참케 그리고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 해가 마지막 다 가기 전에 저희들 이루지 못한 일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지치지 않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3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굉장히 키가 큰 느낌입니다. 강단이 높아가지고 원래 키는 굉장히 적은데 높이 올려주셔서 좀 큰 느낌이 듭니다. 좀 멀어가지고요 글씨를 좀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눈이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좀 글씨 보기가 껄쩍지근합니다. 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깝지만은 또 멀게 느껴지고 멀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등잔밑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는, 멀리는 가족과 친척들은 우리가 잘 챙기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못 챙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참 못하잖아요. 그 등잔밑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광주에서 2008년도에 아마 자립을 한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달에 자립을 했고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약 348평 정도 되는 건물을 임대했는데 좀 비쌌어요. 봉선동이 뭐 서울의 강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보니까는 평당 한 800에서 9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월세가. 그래서 그 건물을 빌릴 때 1층에 가격이 평당 한 800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 5층, 6층을 썼는데 보증금 6억에 월세
300만 원, 그리고 관리비 70만 원 하다 보니까는 한 달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다 차면은 다음 방향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다가 더 큰 건물로 이사를 가자, 아니면은 땅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짓자, 그렇게 교제를 나눴지만 땅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짓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땅값이 봉선동이 한 800, 900, 1000단위 가기 때문에 땅을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의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구 주월동에 평당 200만 원짜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약 900평 정도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가격으로는 한 18억 정도 되는데, 그 밭 가운데 한쪽에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조권 때문에 크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 건물을 또 2억 5천을 주고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좀 더 들어갔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했던 건물이 올 12월 30일부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말씀이 확실하고 복음이 정확해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정확한 복음, 정말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적인 모습은 너무 다 초라했습니다. 약 300여 명이 좁은 계단 하나, 그리고 출입문 하나, 그리고 식당에는 마치 남대문 시장처럼 빽빽한 그 속에서 교제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정이 안 들었어요.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꼭 절간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다 조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뭔가 좀 쉬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는 식사만 하시면 가고 싶고,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객관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처음 오신 분들이 이 빽빽한 교회당 출입문 하나, 그리고 계단 하나, 조그마한 공간에서 여름에는 수백 명이 북적거리는데 정말 그 땀 냄새부터 시작해서 식당에는 빽빽해가지고 발 들여놓을 틈이 없고, 과연 처음 오신 분들이 두 번째 여기를 오고 싶을까 했을 때 제가 안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정확한 복음과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지라도 외적인 초라함과 그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땅을 사서 교회당을 짓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약 20억 원 되는 땅을 부지를 매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저희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약 900여 평의 땅을 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작년 9월 추석 끝나고 저희들이 건축을 다시 하자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질 바에는 차라리 짓지 말고 지려면 제대로 좀 짓자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땅을 사놨는데 바로 옆에 잘 아실 겁니다. 10여 년 이상 부도났던 환희백화점 자리에 남구구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들어오니까는 그 대주건설에서 땅을 사는 부도난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28층짜리가 공사를 하려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교회당을 지을 수가 없고, 또 이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구청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땅값이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차후로 교회당을 짓는 것은 쉽지는 않으니까 이참에 짓되 차후에 땅을 사가지고 다시 교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땅을 살 수도 없지만 양쪽에 지금 아파트가 두 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민원 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좀 짓는 길에 좀 제대로 짓시다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700평 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임원 형제님들께서 700평을 지으려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고 1000평 이상을 짓자고 해서 제가 좀
거기서는 믿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대로 집시다 해서 바닥 면적 약 340평 그리고 지상 4층으로 총 건평은 1115평입니다. 건축비만 약 38억, 방송 장비 포함, 대강당의 의장, 그다음에 식당의 탁자, 식탁, 모든 집규를 포함해서 38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 20억하고 그리고 총 공사비 30억 하다 보니까 한 58억 정도가 건축비가 소용이 됐습니다. 그 58억 공사를 몇 명 했냐면 아이들 포함해서 작정한 분이 202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주위에서 많은 염려를 하셨을 겁니다. 쟤들 저러다 큰일 나겠다. 애들 불장난한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 주셨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그리고 그런 만큼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좀 크게 칩시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모이는 숫자가 약 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강당의 인원이 110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밖에는 차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가보시면 하지만 한 700석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1100석 정도 되는데 의자를 갖다 놓은 것은 970명은 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대강당에 들어오는 인원이 약 260명에서 270명 되니까 700석 이상은 지금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주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 매주마다 오전 집회, 소집회를 계속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했고 또 1년 전에 계획 세우는 이 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광주교회에서 다른 교회, 전국교회 전도 집회를 다 빼고요. 봉선교회만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거 보고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저녁 식사도 다 무료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만은 저희 형제 자매님들은 일단 차를 가져오지 맙시다. 그래서 모든 주차장을 다 비워놓고 외부에서 오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차장을 양보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도 부탁이 지금 120여 명 좀 나온 것 같은데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면은 반절만 나와도 한 5, 60명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대강당 차면 200명밖에 못 찹니다. 나머지 700석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아마 이번 주간에 전도 집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막내지 않습니까? 어린 이 5살 먹이가 이렇게 좀 고생했으니까 주위 형제 자매님들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전도 집회입니다. 올 2월 4일 날 착공식 가지고 지금까지 힘들어서 어찌 보면은 이번 주에 있는 전도 집회를 1년 동안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입주하고 처음 갖는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정말 큰 기대와 어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신앙이 상승돼 가야 되잖아요. 골동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희소성이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신앙의 골동품처럼 가치가 있어야 되고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때로는 가슴이 아파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점점점 멀어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갔던 과부가 나옵니다. 계속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정말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 재판관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너무 다 자주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마음 아파요. 그럼 인자가 올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 정말 주님 오실 때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자기의 소원을 끝까지 쟁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무엇인가는 시작은 있잖아요. 사업도 시작이 있고 하다가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마음자세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야곱의 과거, 현재, 미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쳐다볼 겁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야곱이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야곱이 잘못됐지만은 다시 신앙의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다시금 일어서서 이전보다 더 멋있게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이 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의 삶은 창세기 35장을 기준으로 해서 35장 밑으로는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된 모습이었지만 창세기 35장 이후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죽는 그날까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반듯하게 살아가요. 그 모습을 좀 교훈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꼭 붙인다면 신앙의 터닝 포인트 또는 신앙의 전환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과거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야곱의 남은 삶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분석해보고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신앙의 전환점을 받고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었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황후장사도, 아무리 힘센 황후장사도 큰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칡넝쿨에 걸리면 황후장사도 넘어져요. 적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황후장사도 밥 열흘만 굶겨 보십시오. 형편없이 힘이 없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엉망진창이 돼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불러들이시죠. 우리 신앙을 잡아주는 것은 의지도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도 결심도 아니에요. 저도 결심해보지만 결심은 며칠 못 갑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내 양심에 파고들었을 때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우리의 양심을 후벼 파고 양심을 찔러 쪼개서 그걸 벌려가지고 말씀을 심어가지고 싹이 나게 해서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과정 속에서 내 양심을 찔러 쪼갭니다.
그 안에 말씀이 심겨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결실을 맺는 것은 결국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어디를 찔러 쪼갰냐면은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갰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고 교재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교재를 얼마나 나가십니까? 잘 한번 보시면 내가 점점 야곱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정결케 하기 위한 버릴 것이 있고 새로 입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반성과 회개겠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반성과 회개입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단을 쌓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헌신과 희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고 반성과 회개, 그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반성과 회개를 해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순서고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순서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속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의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 죄를 벗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화목입니다. 죄를 벗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화목이잖아요.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예요. 이 번제는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제사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워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표본이고 표대가 될 겁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짐승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름 타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살아있는 제물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 짐승을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나 자신이 이대로 살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다면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고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으로 나를 불에 하나님 말씀에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 번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3가지 과정을 봤을 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어둡지 않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2절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먼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고, 두 번째는 반성과 회개, 불의를 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라. 주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있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 신앙의 다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의 인도와 그 다음에는 자기의 그 반성과 회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면 과거가 그랬습니다. 형편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전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 없었습니다. 반성과 회개 없었습니다. 형편없이 살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마지막 삶을 보면 흐트러짐이 없어요. 너무 다 완전하게 가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35장을 가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베들로 하나님께서 만신창이돼서 돌아온 야곱을 다시 불러들이셔요. 처음으로 다시 불러들이시죠. 그리고 그 동일한 장소를 엘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엘 베델은 하나님의 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엘 베델은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엘 베델, 그 엘자가 뭐냐면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엘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그런 말 해봤잖아요. 들어보셨죠?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칸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가돌은 크신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로 불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들로 불러주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쪽으로 가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 다 잘 알아요. 근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아닙니다. 너무 다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다 번듯한데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가끔 들켜요. 정말 다른 교회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이 형제 자매들이 안 볼 때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봤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몇 개월 안 된 형제님이 다른 지역을 갔다가 오면서 신호등기에 딱 같이 앉게 됐는데, 서게 됐는데 딱 보니까 형제님이에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문을 열고 형제님이 하고 있는데 그 형제는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봉사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분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무슨 일 있다면 교회 나와요. 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서는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을 배우고 싶으면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고 경험이고 실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바울 사도를 배우고 싶다면 멀리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는 야곱의 삶의 현장, 베드로의 삶의 현장, 바울 사도의 삶의 현장,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가서 가까이 따라가 보면 그걸 그대로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곱을 부르셨던 베델로 오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나죠? 다 압니다. 성경 내용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고 실생활에 되지 않다 보니까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옛적 길,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정말 길이 만들어진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이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길을 잃어버려요. 제가 의정부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 뒤에 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앞장서서 갔어요. 한참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침배 들고 딱 때리고 튄대로 갔을 겁니다. 어떤 쪽이냐 했을 텐데 그냥 갔어요. 한쪽으로 갔는데 뒤에 따라오는 목사님하고 형제님들하고 제가 길이 나눠졌습니다. 한참 가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곁길로 빠졌습니다. 옛길, 더 확실한 길이 있었는데 조그만 새길로 제가 빠졌어요. 왜? 머리 굴렸어요. 빨리 가려고. 딱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밑으로 빠지는 곁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따로 없어요. 개척이 아닙니다. 옛길, 선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 바울 사도가 갔던 그 길, 야곱이 갔던 그 길 가면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며 그랬죠. 닦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들었던 말씀, 주일날 수요일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요. 뭐 성경을 비유로 푼다니 무엇을 언다니 막 그 듣지 못했던 말씀이 누가 얘기하면 혹하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말하자면 불량식품은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건강에는 치명타입니다. 항상 먹었던 밥 있죠. 제일 안전하고 된장국 죽을 때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제일 안전합니다. 밥 죽을 때까지 먹어도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먹어보지도 않았던 특별한 음식 나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정말 같은 말을 써도 수고롭지 않고 너에게는 안전하다고 그랬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옛길, 옛날에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우리 사도들이 가셨던 그 길,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이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곁길을 자꾸 빠져나가요.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게 기가 그쪽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쩌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먼천지 하는 거에 있잖아요. 뭐 부천지인지 개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단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천주교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웬만한 교회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요. 왜 그렇죠? 저는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서 15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거기 빠지죠? 맞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단이 뭐예요? 말만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액면 그대로 보지 않는 게 이단입니다. 성경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7번, 극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7번 걸러낸 거예요. 완벽하게 계속 이 말씀을 걸르고 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7번 걸러서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다 더하고 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새 길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 빠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안전한 건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있죠. 다른 거 개입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건 틀림없이 불량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알고 싶으면 야곱의 베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렀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으며 그 엄청난 약속을 받은 야곱이 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엉망이 돼서 돌아왔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면 됩니다.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베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 다음에 네 누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자손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이거 직접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땅을 약속해 주셨고 자손이 편만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축복을 다 주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 야곱에게만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약속을. 이랬을 때 야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 뒤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을 때 야곱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 야곱의 반응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서원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정말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저를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헌신과 희생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전을 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고 서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있어요. 서원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모임 안 빠질랍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꼭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11조 안 뗄랍니다. 안 떼먹을랍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집회 때 한 사람씩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격동을 받을 때 서원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주신 모든 약속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서원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 그 서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서원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임에 가면은 간증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서원이에요. 그 간증을 했으면은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교제를 잘 못 나왔습니다.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교제를 꼭 참석하랍니다. 말하고 그 다음 주 보시라는 거예요. 안 나오십니다. 어느 교회 형제님 한 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옷 한 벌에 1,000만 원짜리를 만듭니다. 전두환 대통령 옷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바빠요. 교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어요. 차가 쳤습니다. 사람이 직접 차가 사람을 쳤어요. 한 10m 이상 날아갔습니다. 떨어졌어요. 정면으로 받았으면 현장에서 직사합니다. 근데 타박상 정도만 있고 간단하게 좀 약간의 타박상 정도만 있고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병원에 목사님이 갔답니다. 가봤더니 누워있는데 침대 위에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딱 2가지밖에 없더래요. 암송수첩하고 핸드폰 딱 2가지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형제님, 이대로 만약에 주님 앞에 가신다면 뭐 가지고 갈랍니까? 핸드폰하고 감성수첩입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삶이 그동안 핸드폰과 암송수첩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180도 터닝포인트가 된 겁니다.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 저 형제님 보고 따라가겠다. 그게 아니고 서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 정말 틀림없이 한 사람 내가 인도하랍니다. 올해 내가 성경 반드시 1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서원이 이루어지죠. 그 서원을 하고 이루는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삶이 어떻죠?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야곱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됐냐?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형편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시죠? 쩔뚝발해가지고 이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절름발해가 돼가지고요, 장애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 봐라. 그게 아니고 야곱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이 철저하게 실패했죠.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쩔뚝발해가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면 야곱은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마다 쩔뚝거리는 다리를 보겠죠. 언제 그렇지? 왜 그랬지?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건 상처를 꼭 남겨놓더라고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돌아서게. 그렇다면 야곱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서원까지 이루어졌는데 왜 곁길로 나가냐는 거예요. 곁길로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던 분이 곁길로 나가는 거 보십시오. 정말 저도 그분이 어떻게 저 사람이 신천지로 빠졌을까? 제가요, 그 자매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자매가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자매가 작년에 학예수행했다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2년째 돼가지고 빠져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세상에 조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 자매님이 거기 빠졌어요. 근데 목사님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목사님께 얘기했냐?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그쪽으로 끌어당긴대요.
그래서 맞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끊어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불렀어요. 하기조회 때.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찬양대장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왜 내비뒀죠? 2년이 지났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봐도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왜 무너지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약속과 축복을 직접 주셨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 땅을 그리고 너한테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임재를 알았잖아요. 그런 야곱이 왜 이렇게 완전히 폐인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신앙은 끝이 중요합니다. 잘 나가다가 곁길로 가는 사람 있죠. 잘 나가다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만약에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억울해서도 못 나가요. 물론 교회에서 나가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스스로 걸어 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원인을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눈 뜨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출근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일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 열쇠를 잠그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보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이라는 딸이 너무나 이쁘죠. 거기서 뼈리 삐리릭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통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없어져요. 뭔가 자기 마음에 하나 쏙 들잖아요. 하나님 사라집니다. 그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봉사했어요.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라헬 줍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를 줘버렸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것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한 배우자가 아니에요. 엉뚱한 거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어코 내가 라헬을 얻으리라 7년 동안 또 봉사하죠. 한 여자 때문에 14년을 허비합니다. 14년을 한 여자한테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남는 게 뭐죠? 그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라헬이 외삼촌 집에서 올 때 그 아버지 있죠. 장인어른이잖아요.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라헬이 가지고 옵니다. 뭘로 만들어놨죠?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한 세월을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얻기 위한 얻기 위한 방법으로 6년 동안 봉사를 더했죠. 20년 동안 재물과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그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있었습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한 거 없어요. 오로지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재물을 위해서 6년, 20년 동안 봉사하고 수고한 결과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결과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진짜 창피한 걸 한번 느껴봤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세상 친구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인들이 10,000원씩 20,000원씩 해서 회비해가지고서 딱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300인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제 통장에 300이 들어오니까 제가 안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300만이나 있다 내가. 그 300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다니까요. 제가 그때 네가 목사 맞냐 그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자꾸 의지를 하게 돼.
통장에 300이다. 통장에 300. 왜냐하면 항상 마이너스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딱 온 돈이 300인데 이건 우리 자매 알면 안 돼 해가지고요. 딱 얘기하지 마요. 맞아 죽습니다. 그 돈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자들이 그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싹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점점요. 무슨 생각 드냐. 그래 310만 원 만들자. 350 만들자. 계속 하는데 한 두 달 있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통장이 나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한 5일 만에 다 써버렸어요. 그냥. 이것저것 사면서 없애버렸어요. 아, 안 되겠다. 하나가 저 좋은 곳이 생기니까 집착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약속까지 받고 그렇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마 했는데요. 바뀌는 거 보십시오. 한 여자 때문에 14년 보내는 거 보셔요. 그 재산 조금 증식하려고 6년 봉사하죠. 20년 동안 세월 보내는 거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거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분명히 떠나갈 때는 다시 베들로 오겠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가 얻은 그 수입의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랬죠. 야곱이 짐승 엄청나게 몰고 왔습니다. 한 마리 들었어요? 베들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숫꽃, 세겜이라는 곳으로 빠집니다. 창세기 34장 한번 봅시다. 아니 33장이네.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짓고 땅까지 사고 장막 지어놓고 어떻습니까? 보셔요.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숫곳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짐승을 내서 우리간을 만들고 세겜에 와서는 땅까지 사버렸습니다. 안주해버렸죠. 이 기간이 장장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떠나갈 때는 베델로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근데 그쪽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숫곳과 세겜이었어요. 거기 가서 짐승 우리간 만들어 놓고 집 져놓고 심지어는 땅까지 딱 사놓고 거기서 머물렀던 기간이 장장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가 보면은 삶의 목적,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안 가고 숫곳과 세겜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타협입니다. 삶의 목적과 그 다음에 야곱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잘 될 것 같습니까? 결국 보면은 20년 동안 얻었던 모든 것들 다 엉망돼 버렸고 자기 신앙은 형편없이 곤두박질된 겁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20년 동안 세상과의 타협은 그 과거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됐냐?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외삼촌 집에서 아내 4명 거기다가 자식 12명 딸까지 해가지고 대가족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얻은 것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와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자식도 초도 다 보내고 짐승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야곱이 나온 것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죠. 홀로 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요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나무와 풀과 집벼락으로 집 짓는 거구나.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도 자기 게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요 모습이겠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14년, 재산을 위해서 6년, 20년 동안 벌었던 것이 다 보내고 홀랑 남았죠. 내가 그동안 한 게 뭐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뭐지?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 남았죠. 저는 이것을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데 정말 웃는 모습으로 기다렸다, 고생 많았지 하면서 나를 껴안아주면서 등을 다독이는 게 아니라 나를 쳐다보는데 너무 치근하고 불쌍한 모습이 있잖아요. 전라도 말로 짠한 모습 딱 보는데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왜 구원해 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짠하게 볼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못 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모습 같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는 모든 것이 뭐였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나무와 풀과 집부락으로 집졌어요. 싹 타버리고 다 날아가 버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32장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더라. 환도뼈가 완전히 위골됐죠. 쩔뚝바레가 되어버렸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양치기 그 모든 짐승을 다 돌보고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건강은 곤두박질 어디 간 적 없습니다. 뭘로 만들었죠? 환도뼈가 이골돼가지고 절뚝박을이 된 거예요. 남는 게 뭡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모아놨던 것, 20년 동안 정말 얻었던 처자식, 재산 싹 보내고 홀로 되었고 그렇게 건강했던 몸, 20년 동안 지침없이 쉼없이 열심히 일했던 건강은 싹 잃고 절뚝발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얻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 이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라. 여기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죠.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뭐가 되냐면 벌벌 떠는 쫄짱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겁쟁이로 바뀌어 있었어요. 21세기 우리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자산을 하나 잃어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신앙의 핵목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것 빠지면 시체다. 그 신앙의 핵목이가 뭐냐? 담대함입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벌벌 떨어요. 지금요. 옛날에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담대함이 없어졌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이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한대, 누구는 뭐가 어때서 한대. 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처방하고 내가 진단 내리고 어땠죠? 담대함이 사라졌어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제 자신을 봤어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어머니가 38년 동안 무당했을 때 그 무당의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담대했거든요. 물불 안 가렸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았어요. 그때 월급 19만 5천 원, 16만 5천 원인가요? 본봉이 16만 5천 원이니까 50만 원 벌려면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는데 막 1,000만 원, 2천만 원 막 썼습니다. 너무 다 담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쫄짱부가 됐어요. 담대함이 없어져요. 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요. 한심한 놈이 된 거예요. 제가요. 답답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너 목회자 되기 전에 그렇게 담대했던 그 마음 어디 갔냐? 왜 돈 몇 푼 가고 벌벌 떠냐?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을 느꼈었어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20년 동안 얻은 것은 홀로 되었고, 그 건강했던 몸은 완전히 환돌뼈가 위결돼 가지고 장애인이 되어버렸고, 담대했던 믿음은 어디 가고 겁쟁이 쫄장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윗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참 온순했잖아요. 에서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온순하고 부드럽고 참 순수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바뀐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31장 36절 31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이 누굽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어떻게 하죠?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보십시오.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수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장인어른 호통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책망하고 대적하죠. 폭군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폭군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이에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딸을 주었고, 그 딸의 그 여종들 2명까지 해서 4명을 줬고, 어쨌든 장인어른 밑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죠? 장인어른 호통치는 겁니다. 장인어른을 책망하고 있고 장인어른 대적하고 있죠. 옛날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지금 한번 보셔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야곱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내가 포악해지고 강해지고 신앙의 폭군으로 점점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죠? 이게 야곱이었어요. 결국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20년 속에서 야곱에게 남은 것은 뭐냐? 제가 보니까 혈기입니다. 혈기만 남았고 거짓말만 늘어났고 고집만 세고 난폭해졌고 꾀만 늘어났어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을 떠났던 20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죠?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치명적인 우를 범하죠.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딸이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세겜이라는 그 추장이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 동생을 줄 테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으니까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를 다 칼로 목을 쳐 죽입니다. 어떻게 됐죠? 그야말로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가 믿었던 아내는 우상숭배자의 우두머리가 돼버렸고, 자기의 딸은 이방 민족인 세겜이라는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복수하려고 그 있는 그 부족들, 그 사람들을 다 목을 쳐 죽였죠. 가정이 어떻게 됐죠? 형편없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끝을 보시란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이 자기 아내도 자식들도 그런 가정의 가장이자 가족이 형편없이 바뀌었지만은 야곱의 끝을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180도 바뀌어졌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어떤 사람은 요셉이래요. 요셉은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이삭도 말년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이삭이라는 아버지는 굳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자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삭은 어떻죠? 말년에 가서 눈이 안 보이고 총기가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하죠? 큰아들에게 축복 주려고 그러죠. 기어코 큰아들에게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은 확률이 아니고 법칙입니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돼요. 그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든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눈은 안 보이지만 그 장자의 옷의 냄새, 향취도 알고 있고, 장자가 에서가 털 사람이라고 그랬죠. 일일이 확인합니다. 가까이 와봐라.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라고 그랬죠. 직접 불러가지고 에서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손을 만져보니까 분명히 털 사람인데 목소리는 이 둘째예요. 이 아버지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잠언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죠. 근데 그 작정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뽑고 싶은 것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니네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니까 대풍을 일으켰습니다. 가지 못하겠죠.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히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딱 뽑아주십니다. 바다에다 집어 던지라고 나오죠.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느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제가 교회당 지면서 철저히 느꼈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딱 되는 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이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주실 거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이용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신학대학교에서 내일 시험을 봐요. 근데 다들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쭉 돌아보니까 다 공부하는데 한 학생은 공부를 안 하고 책상에서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가서 물어봤답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왜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하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구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 믿음 대단히 좋다. 근데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문제 답안지가 뭐냐? 이 학생만 답안지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정답을 쓴 거잖아요. 틀린 답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답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점 주고 걔는 빵점 줬대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하면 100점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사업 잘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구원받습니까? 기도의 전달의 통로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그럼 내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구원 받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전달자를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데요? 내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적 오르고 기도만 하면 사업 잘 되고 기도만 하면 잘 되냐?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움직이는 기도의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그 전달자가 우리 집에서 나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나예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앉아서 구하기만 해요.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끝이 아닙니다.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점점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됐어요. 문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말년에 왜 이렇게 잘 살게 되느냐? 아버지하고 비교해보면 이 아버지 이삭은 말년에 영안이 떨어졌습니다. 총기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의 작정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진짜 하늘나라로 가는 게 편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교회당 집으니까요. 제가 교회당을 지금 3번째, 엄밀히 말하면 4번째, 5번째는 될 거예요. 처음 수원에서 서울에서 한 구역으로 자립하다가 자립할 때 그때 한 20, 30명 됐는가요? 선교를 하라. 선교할 때 힘껏 해서 선교당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0명 금방 늘어나요. 그래서 또 얻었어요. 또 얻었는데 또 차요. 또 한층 또 얻었어요. 또 차요. 그러니까 다시 땅 샀어요. 교회당 쳤어요. 교회당 다 짓고 나니까 어디로 발령내더라고. 거기 가서 땅 사려고 가봤더니 40명 모이는데 1년 뒤에 한 150명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로 가서 또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또 차요. 밑에 건물을 또 얻어서 또 작정했어요. 그리고 땅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보내요. 어디로 보냐면 저 강원도 원주 교도소 뒤 산속에 있는 절강 같은 데로 보내더라고. 기도원 부도 나가지고 5년 동안 부도 나서 천정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딱 해놨더니 그 바로 교당 옆에 원주 시청이 들어왔어요. 그 땅 2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3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올라가더라고. 그 한 것이 뭐냐? 우리 할 일은 뭐냐? 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긴다. 그리고 우리는 맡긴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게을르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맡긴데 그건 아니에요. 잠언 19장도 보겠습니다.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대로 되죠. 다윗이 아니 그 이삭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기어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교회당 집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철근 세워놓고 콘크리트 탁 탓을 하잖아요. 그럼 물 줘야 됩니다. 어김없이 그 다음날 비 와요. 그 우리가 못 하잖아요. 기초 탁 철근을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어요. 340평을 약 60cm 이상으로 철근을 깔아놓고 거기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다. 근데 내일 안 치면 안 돼요. 다 약속 끝내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대설주의보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 다 불러냈어요. 오늘 저녁 비가 올지라도 아니 눈이 올지라도 우리 할 일은 합시다. 일단 이 철근 위에다가 비닐을 다 덮어가지고 만약에 눈이 오면은 걷어냅시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저것들 저렇게 믿음이 없냐? 야 오늘 저녁 눈 안 와. 덮지 마라. 그렇게 믿고 안 덮고 집에서 잠잘 수도 있어요. 근데 저녁에 형제들 다 나왔습니다. 캄캄한 밤에 철근으로 푹푹푹 빠져가면서 비닐을 다 깔아놨어요. 저는 헛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대설주의보입니다. 누가 그러더냐? 기상대에서요.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대설주의보지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수고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하나님? 우리 수고하는 거 봐서 눈은 내려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안 내려주신다고 생각합시다. 믿음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어요. 그러나 우리 할 일은 해야죠. 그날 저녁에 그 340평 그 넓은 곳을 비닐을 다 깔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잠이 안 와요. 새벽 1시 되니까 눈이 떠져요. 뭐 하겠습니까? 눈 왔나? 가서 창문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2시 되니까 눈이 또 떨어져요. 눈 왔나? 밖에 갔더니 아직 안 왔다.
잠을 3번, 4번 깼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더라고요. 4시 됐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눈이 안 왔어요. 안 왔다. 잠 오겠습니까? 그래, 지금부터 가자.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아직 형제들은 안 하더라고요. 눈이 안 내려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1번 잔다, 2번 기도한다. 몇 번이에요? 하나님, 이제 6시부터 콘크리트 타설합니다. 2시간만. 오늘 하루 종일 칠 겁니다. 170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그때 제가 이성 사진을 봤더니 광주만 안 내렸더라고요. 그 영광을 하남부터 시작해서 영광을 대설집으로 차가 못 다녔어요. 근데 광주만 안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해주시잖아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해준 거 믿고 그냥 자자 우리.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노뱀 하나님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노뱀을 만들어 놨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맡기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지 않고 맡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게으른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 해줄 텐데 뭐하냐, 기다려, 하나님 해주시잖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늘에서 정말로 돈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202명이 작정했습니다. 애들까지 포함해서요. 202명이에요. 202명이 60억 공사를 했어요. 그 옆에 사택 또 샀습니다. 집한 제가 하도 시비를 걸어서 그 집을 2억 7천 주고 또 샀어요. 그럼 58억에서 얼마입니까? 59억 7천이잖아요. 60억 공사를 했습니다. 몇 명이? 200명이 했어요. 애들 빼면 170명도 안 됩니다. 힘껏 했어요. 왜? 마지막이다. 돈이 많아서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보면은요, 정말 힘껏 했어요. 200명이 60억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주위에서 굉장히 염려했어요. 저 봉선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염려하시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40억 갚았어요. 2년 동안 40억 갚으면 많이 했잖아요. 40억 갚고 20억 남았습니다. 근데 헌금 작정한 성도님들이 아직 13억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20억에서 13억 들어오면 얼마나 돼요? 10억 안쪽으로 되겠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저러다 봉선 좀 큰일 나겠다.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건 믿어요. 그러지만 우리 할 일은 최선은 다해야죠. 이 야곱이 그렇게 엉망이 돼서 돌아왔죠. 만신창에서 돌아왔죠. 근데 어떻게 바뀌었죠? 야곱은 다릅니다.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가 큰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근데 하나님은 둘째가 축복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좀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대물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여기 제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해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 눈이 안 보여요.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잘.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면은 48장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아들 요셉이
큰아들 작은아들을 데려가는데 아버지 오른쪽에다가 큰아들을 딱 앉히고요, 이쪽 왼쪽으로 가져가고 작은아들을 아버지 왼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데리고 간 겁니다. 왜?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해줄 거 아니에요. 항상 축복은 오른쪽입니다. 하나님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 요셉이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라고 아버지 오른쪽으로 데려가고 작은아들은 왼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딱 이렇게 얹어서 축복하잖아요. 아버지가 눈은 안 보입니다. 손을 딱 이렇게 해, 축복을. 보십시오. 그 어긋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랬죠.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요, 그걸 알잖아요. 이놈이 장자를 오른쪽에 가지고 오네, 차자를 왼쪽에 가져오네. 아니다,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보면은 자식들을 낱낱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부터 시작해서 12아들 베냐민까지 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까지 쫙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을 다 해줘요. 여기 보면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지만 창세기 35장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은 인생의, 아니 신앙의 대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다음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공부하면서요, 이거다 이거. 근데 제가 3분의 1 했거든요. 36페이지까지인데 13페이지하고 끝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는, 왜냐하면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창세기 35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엉망이 돼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화로 얻은 것이 뭐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였습니다. 공력이 다 불타가지고요, 쩔뚝발에다가 그렇게 사나겠던 아내는 우상숭배자다가 자식들은 살인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형편없던 야곱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가냐 이거예요. 야곱의 그 신앙의 전환점은 창세기 35장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올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대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내년 2013년 1월 1일부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에스더라는 그 여자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로 집에 가셔서 창세기 35장 읽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는 반드시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야 돼요.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점을 이 시간부로 좀 마음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낮고 미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직분 주시고 할 일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는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온 세계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시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심령들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남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이 대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을 주님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